그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 세 사람만 들으라면은 첫 번째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붙여서 그냥 마가 요한 이렇게 합니다. 마가 다락방 그러죠.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바울 바나바 선교 여행도 갔었고 나중에 베드로하고도 또 관계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잘 했습니다. 마가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 이름이 요한인데 왜 세례를 붙였느냐? 그 사역이 세례 주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야. 세례도 주고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 나이가 많았어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장 그 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막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웃었잖아요. 믿지를 못하고. 근데 이 사가랴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이 사가랴가 계속 기도는 했어요. 아이를 달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포도주, 독한 술 이런 것을 금한다.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역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이것을 할 것이다. 이것을 잉태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했습니다. 잉태하고 나서 그 천사 이름이 뭘까요?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이니까 가브리엘이겠죠. 좋은 소식 전하는. 어디로 갔는가 아니요?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갔어요. 나사렛. 마리아에게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 거예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잉태해서 6개월이 되었다. 나이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너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이 임해서 잉태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러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하고 3개월 동안 같이 지냈어요. 지내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엘리사벳 집에 가서 3개월 있었으니까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죠. 이제 아이가 나올 시기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잉태를 하게 된 거죠.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그 8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살아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얼마나 나이가 얼마 때부터 갔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일찍이 빈들 그러면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영적으로 뭔가 일이 있는 사람들이 영성을 획득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느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하면서 광야로 가셨죠? 그럼 거기서 기도하시고 훈련받고 이제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빈들 광야에 가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 훈련받는 모습이, 생활 모습이 어떠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게 음식이에요. 이런 생활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화려한 음식, 화려한 생활 이게 아니고 문화 문명은 다 떠나가지고 빈들에서, 그럼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만 문화생활 누리고 편안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약하거든요. 체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삶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을 뭐예요? 어려운 시기, 고난, 의지할 곳도 없고 그런 시기예요. 그게 인생의 광야죠.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사람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때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많이 경험한 사람은 신앙 연륜이 쌓이는 거예요. 영성이 막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미리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훈련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이제는 됐다. 훈련 끝났다. 가서 외치라. 그러면서 하는 사역이 뭐냐? 회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2장 3장 3절에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를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정확하게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인가? 또 나중에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나중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아니요?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깨닫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표시로 물세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은 물세를 주고 이 물세를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은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받고 예수님께로 가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세례는 요한이 베풀지만은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그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때의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외침은 뭐예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알죠?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잖아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 예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들어간다. 너희는 예수님의 나라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런 나라를 체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천국, 영원히 솟아나오는 기쁨의 샘물, 이거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회개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구원도 베푸시고 그런 기쁨, 천국을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거 천국이 임한다는데, 그러면 천국이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나라에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칭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임했는데 아직 통치를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러는 사람을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 성장이 아직 약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임하긴 임했는데 통치가 약한 거예요. 그 통치받는다는 건 뭔 의미냐? 하나님이 주인 역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통치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고 온 거예요. 자, 주일이다.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지. 그렇죠? 그만큼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으로 나아가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자동차 안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쭉 보면요, 그 요단강에서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러한 일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끈 사람, 요즘 표현으로 세례 요한이에요. 가장 인기 끈 선지자 역할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각종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가장 두각 나타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중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회당장, 뭐 이런 종교 높은 층,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또 말했죠? 예수님이 똑같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또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높은 층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온 사람들을 자기가 인기 끌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 역할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16절 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열매를 우리한테 요구하시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열매 이걸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뭘까요? 지금 본문 쭉 생각하면은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그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회개의 열매가 기초가 딱 돼 있는 사람은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열매 있었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건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사역의 열매도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 없이 사역의 열매만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하게 되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건 내가 시킨 일 아니다. 내가 원한 일 아니다.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초적으로 무슨 열매부터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부터. 자, 회개의 열매 맺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겸손해요. 겸손. 세리가 기도할 때에 머리도 들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기도했잖아요. 그게 겸손의 자세거든요. 겸손하게 기도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나 잘했습니다. 교만스럽게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어떤 자세로 와야 돼요? 겸손한 자세. 이게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심령. 내가 일주일 동안 좀 잘났다. 좀 똑바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똑바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상급이 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교회 오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그건 교만한 자세,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회개하는 심정, 회개하는 그 겸손한 자세로 오면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될까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해야 되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더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에 오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잘났다고 뻐기는 자세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죠. 아주 건강한 사람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꼬꾸라질 위험이 있죠. 건강을 자랑하다가. 근데 질병이 약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조심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건강해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실제 부족한 것도 느끼지만은 내가 좀 잘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부족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은 뭐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지적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잘못했어요. 헤롯 왕이 뭔 잘못했느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왕의 그 능력으로. 그러면 악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막 지적을 했거든요. 그 헤롯 왕이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감옥에서 순교당했어요.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제 하는 그 무렵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공생의 사역하면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하여간에 33세 전에 순교 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뭐 어때요? 슬프죠. 이게 뭐야? 그런 사역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는 것도 그냥 이상하게 죽게 됐거든요. 야, 이게 뭐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오히려 승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선을 향해 가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런 길로 가게 하시고 저런 길로 가게 하셔요. 그렇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길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내용이에요. 뭐라고 예언하는 거 아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첫 부분부터 누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알렸어요. 마태복음 11장 10절 14절 보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리야다.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걸 확증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는 세례 요한보다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말라기는 400~500년 전에 한 것이고 여기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는 자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에 기록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죠.
이게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어요. 우리는 이미 믿지만은 어떤 자세로 와야 된다고요? 겸손한 자세, 회개하는 자세.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줘요. 이게 고등길이에요. 제대로 된 길이에요. 안 그러면 꾸불꾸불 돌아가요. 꾸불꾸불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좀 교만한 자세, 이런 자세로 오는 거죠. 이런 자세로 10번 오는 것보다 겸손한 자세로 한 번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어려운 말로 첩경, 지름길, 고등길. 여러분 고등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오더라도 고등길로 오면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10번을 오더라도 고등길이 없으면은 은혜가 빙빙 돌다가 고등길이 생길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심정은 예수님의 숙소를 준비한다, 예수님의 옷을 준비한다, 음식을 준비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가장 좋은 준비는 뭐예요? 마음의 준비인데 회개하는 심정, 겸손한 마음, 이걸 준비하는 거죠.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